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보고 믿었느냐?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는 뭘 보게 되느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여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뭐대로요?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면은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담기고 나에게 뭘로 부딪혀져? 서원으로 딱 부딪혀지면 그게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마음에 부딪혀진다 해서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니라 기준을 올바로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믿음의 정확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기준이 흔들리면은 사실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가거나 뭐 집회를 가거나 사역을 갈 때 한 번씩 라디오를 틀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저기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은 뭐 찬양도 듣고 뭐 설교도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저런 식으로 이 메시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행위적으로 푼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증하는 것도 너무나 뭐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는 눈이 기준이 너무나 내 기준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 내 필요를 채우신다 했는데 막 뭐든 내게 복 주면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왜냐 사람은 99%를 복음을 얘기하고 1%막 복 받는 걸 얘기했다. 붙잡는 건 나중에 되면은 뭐 10년, 20년 되면은 나중에는 복음 1%밖에 안 붙잡고 99% 축복받고 막 치유받고 이것만 붙잡는다니까요. 왜냐? 그게 간증되어지니까요. 그게 포럼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의에 뭐부터 세워줘야 돼요? 기준부터 세워줘야 됩니다. 기준부터. 그래서 막 무조건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걸어가느냐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다르게 붙잡아요. 다르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게 붙잡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교 그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고 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행위에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절기도 율법도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뭡니까? 할례도 없었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정확하게 준 것도 사실은 모세 때 준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럼 구원 없습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지켜갖고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11조 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콩을 수확했다 그러면 콩도 알을 헤아려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안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안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막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막 뭡니까? 저 여자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원치도 않는 걸 자꾸 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데 나한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은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안 붙잡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뜻도 안 맞는데 그냥 내가 지키는 형식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 지키고 막 유대인스럽게 살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어요.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랬어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할례, 피 흘리는 거예요. 피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할례, 피 흘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림과 거듭남을 행위적으로만 한다, 막 내가 지켜서 한다, 믿음 없이 그냥 내가 막 피 흘리면 되지, 고통받고 이제 새로 태어나면 되지, 이게 종교라고 합니다. 그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길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되어진 이 율법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뭐가 안 통하냐? 대화가 안 통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열심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은 자가 좀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교회에 같이 앉아 있는데 이방인 출신이 와서 앉아 있고 유대인 출신이 와서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됐다 이런 이방인도 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뭐랍니까? 제일 지독한 거예요. 뭐 지독하냐? 그 며느리도 시집살이 제대로 당해본 며느리가 시집살이 한다잖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래야 될 건데, 당한 가락이 있으니까 내 며느리 때는 이것도 못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 할례 받은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하고, 막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안 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질을 아시고, 그런 뭔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말고 다른 걸로 가득 찬 걸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탕자에 대해서 비유하셨잖아요. 탕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은 상속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속, 아버지 이제 좀 돌아가실 거니까 상속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좀 약간 뭡니까? 좀 호로자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상속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네, 상속 미리 해주시오. 내가 나가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상속을 미리 해주고 가지고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거를 다 탕진을 한 거예요. 탕진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올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돼지 우리간에 살면서 막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종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 돼야겠다 하고는 탈출해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이미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버선발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막 아들을 막 이제 뭡니까 돼지우리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막 냄새 나고 그거를 딱 껴안고는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막 반지 껴주고 드디어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내가 잔치를 하겠다 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때 누가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왜 저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인간을 저놈을 왜 받아주냐 이러고 있어요. 그 탕자 비유에서 중요한 그 두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걸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이방인을 말해요. 탕자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아들은 누굴 얘기해요? 율법 지켜야지 뭐 지켜야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막 따지니까는 그 아들한테 그 유대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집안에 앉아 있는 그것도 탕자예요, 사실. 그죠? 밖에 나갔다가 막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했다 돌아온 탕자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전혀 관심 없는 그것도 탕자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탕자예요. 끝까지 못 깨닫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그러니까 왜 나는 잔치도 안 해주고 저런 그 아들이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잔치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무슨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가 돌아오는 데는 관심 없어요. 왜냐?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좋고 내가 그냥 적당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진정한 유대인은 뭡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는 우리의 롤 모델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게 롤 모델 될 수 있는 인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아내도 사라도 2번이나 팔고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살려고. 거기다가 뭡니까? 늘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막 방황하고요. 그 막 줏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뭘 체험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또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넘어져요. 체험했는데도 넘어진다니까요. 자기 인본주의 또 버리기로 해놓고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데서 또 인본주의 쓰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겁니다. 누가 만드는 반석? 하나님이 만드시는 반석. 나중에는 그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묵묵히 갑니다. 안 바쳐도 될 이유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하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게 붙잡아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진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 변명이 필요 없는 견고한 진짜 믿음. 그것은 내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졌다. 영원한 기업이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어 있어요.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 이정표 따라서 영원한 유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보면은 꼭 내 모습 같아요. 그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데 그래도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칭의의 모델이라 하잖아요. 칭의. 하나님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바뀌어져 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문제 속에 깊이 빠집니다. 늪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나오려고 할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 대부분 붙잡혀 있다니까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은혜 속으로 들어와요.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문제 투성입니다. 문제 너무 많아요. 문제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답 안 나와요. 그 문제 내버려 두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해결돼 있고 안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모든 걸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요?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어요. 무엇을이라고 했지만은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의 뜻대로. 아니 그의 뜻이라면은 내가 안 구해도 성취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하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좀 생각 좀 바꾸세요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온다는 걸 깨닫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속에서 자기의 상황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